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비참하게 망합니다. 처참하게 망합니다. 성전에서 청년들이 칼에 죽어갑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전에 있는 청년들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눈앞에서 아들이 죽죠. 그리고 자기는 또 눈이 뽑혀가지고 고통 가운데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어떤 우상입니까? 바알이죠. 또 아세라 여신입니다. 그모스 신입니다. 또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요, 그 우상들보다 먼저 숭배했던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 자기 자아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어떤 유형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경배 행위를 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만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또 내면적으로 따져보면은 우상 숭배는 우선순위의 문제죠. 또 가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치를, 우선순위를 어디에 먼저 주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보다 그 이방신들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두지 말라는 얘기죠. 가치를 먼저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경험했던 말씀입니다만은, 학생부 잘 나오던 학생이 고3이 되니까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 학생들이 한 서너 명 됐었는데 엄마가 그 교회 집사고 권사였는데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고3이 공부해야지, 주일날, 일날만 참아라. 그러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에게는 뭐가 우상이에요? 대학이 우선인 거예요. 왜요? 가치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먼저 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먼저 뒀기 때문에.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교회 장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 구작씩 얼마, 20만 원,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해서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럼 어떤 성도들은 두 구자, 세 구자도 하는 성도들이 있겠죠. 또 형편이 안 되시는 성도는 뭐 반구자 10만 원, 더 안 되면 뭐 반의 반구자 5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반면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성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데 본인 집에 소파는 300만 원짜리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소파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취미생활 하러 놀러 다닙니다. 그럼 그 취미생활이 우상이 되는 거죠. 왜요? 가치와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거부한 거죠. 노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거래나 협상을 할 때 상대 쪽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노할 경우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당신의 의견보다는 누구 의견이 옳다? 내 의견이 옳다는 거죠. 내 판단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를 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내 뜻이 먼저입니다. 그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백성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죠. 예,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다 죽었죠. 그러니까 뭐 40살 그쪽 밑으로 다 들어간 건데 여호수아 따라서. 그런데 지금 우상을 숭배하던 이 세대는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다 그 여호수아에서 정복 전쟁을 했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열심히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한 그런 세대들인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전쟁에 능한 신이 필요했지만 여기 들어와서는 농사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에 능한 신이 필요합니다. 거기 남아있던 그 족속 사람들한테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 농사의 신이 뭐였어요? 바알시온이었고 아세라 여신이었고 금오수였고 몰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신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판단을, 자신들의 생각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가치와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신들보다 먼저 무엇을 섬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 판단의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는 그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고 수도 없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노한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판단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만큼 우상 숭배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잠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는데요. 자막으로 좀 말씀 좀 띄워주시나요? 네네. 출애굽기 3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이죠. 이 말씀은 광야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들과 언약 세우면 결국은 망하는 언약이겠죠.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어떻게 해라? 헐어라. 주상을 어떻게 해라? 깨뜨려라. 아세라 상을 찍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신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자, 몰렉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행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나를 욕되게 하는 거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5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그 쭉 밑으로 내려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참 그들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몰렉을 음란하게 섬겼는지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신접한 무당, 신접한 자, 무당과 음란하게 만나지 마라. 아비나 어미의 딸과 동침하지 마라. 이모나 고모, 숙모와 동침하지 마라.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장모, 뭐 이런 어떤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불륜, 또 동성연애, 또 어떤 내용이냐면 동물하고 교접하는 거, 뭐 이런 행위들을 쭉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가서 쭉 내려서 23절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어떤 거를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그 앞에 열거되어 있던 모든 일을 누가 했다고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들을, 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따르지 말라고,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을 봅니다. 자, 8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8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12절에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라고 말씀. 버렸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들에게 백성들의 그들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절했다. 여호와를 버렸고 13절에 바알과 아스라를 섬겼다.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서 26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죠. 그 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맨 16절이 23장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절대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나 죽은 다음에 절대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반드시 멸하신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납니다. 자,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부터 지혜를 얻었던 지혜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왕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가 우상을 섬겨요. 11장에 묘사되고 6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이방신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어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 그와 같이 했다.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1000명의 첩을 뒀죠. 다 이방 여인들이죠. 네. 그 이방 여인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이방 여인들이 우리도 뭔가 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에 있을 때 섬겼던 우리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 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그건 안 돼. 다른 건 돼도 그것만큼은 안 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 이스라엘 땅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절대 둘 수가 없어.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그 첩들이 산당을 져놓고 거기서 자기들에게 신에게 분향했다. 제3의 이방신을 섬긴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도와준 거예요? 솔로몬이. 그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그 뒷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네 후손에서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에게서 나라를 뺏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래서 군대장관이었던 솔로몬 밑에서 군대장관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북쪽을 주죠. 이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는 겁니다. 이 죄악 때문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북쪽으로 간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 이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절기 때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려가면은 자기가 정권을 잡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자기에게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면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소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소머리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 절해라. 제사장들도 어떤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을 예위 그 족속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뒀다? 자기들에게 뒀다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그것이 뭐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36장 11절 한번 보십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북쪽이 먼저 망합니다. 북쪽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죠. 기원전 721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135년 뒤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죠. 이때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그 시드기야 왕이 정권을 잡기 한 3개월 열흘, 정확히 하면 성경에 보면 3개월 열흘 전에는 누가 다스렸냐면은 여호와 김이라는 왕이 다스렸죠. 그 시드기야의 형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와서 죽이죠. 그래서 그 아들 여호와 긴이 왕이 오릅니다. 8살 때. 그리고 3개월 열흘을 다스렸습니다. 또 2차로 침범하죠. 바벨론 왕이 두 번째 침략을 해서 또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야, 너 왕해. 그리고 꼭두가시 왕으로 세운 거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13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악이었느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렀는데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드기야 이 시대 때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무슨 하나님의 어떤 말을 일렀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일렀죠. 왕이시여,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너무 우상 숭배를
했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징계로 아시고 죄를 인정하시고 항복하십시오. 벌을 달게 받으십시오. 회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항복하라고 그런 거죠, 순순히. 근데 무슨 소리냐? 말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말이죠. 때리고 괴롭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다가 군대를 지원을 요청을 하죠. 애굽 군대도 좀 강력한 힘이 있었죠,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애굽 군대가 왔다가 바벨론 군대를 보고 겁먹고 다 도망가죠. 안 됩니다. 자, 지금 시드기야의 어떤 이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이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너 그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서 손 들고 좀 있다가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서 징계 받고 나오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어떤 지금 모습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날 손 들으려고 그러냐.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그렇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 안에는 결국은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에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에스겔서나 열왕기 하에 보면은 바벨론 왕도요, 왕도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자기 손에 붙인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한테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너 그냥 항복해, 순순히 맹세해.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했지만은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가서 배반을 하죠. 자,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할 때 24개의 조가 있었죠. 반차라고 그러죠. 반열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24개의 어떤 조로 해서 나눠서 했는데,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거기 대표들, 조장이라는 얘기죠. 우두머리는. 그리고 거기에 대제사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자, 그런데 그들이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했다. 영적 지도자들부터 다 썩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부패한 겁니다. 다 우상 숭배한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부패했으니 백성들 부패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어느 정도까지 부패했느냐?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혔다. 이방의 더러운 풍습, 이방신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풍습을 성전 안에서도 행했다는 것이죠.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성전을,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야, 니네 나를 배신해? 나를 무시해? 너네 심판해? 너네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부지런히 계속해서 사신들,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리고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신 거죠.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신들을 비웃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멸시했다. 더 나아가서 그 선지자들을 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으셨다.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17절 그 결과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에게 욕한 그 결과 어떤 진노가 임하느냐. 하나님이 17절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드디어 다 넘기시는 겁니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성전에서 죽였다는 얘기는 성전에서 제사했던 그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레위인들. 왜 죽였냐? 성전이 더럽혀졌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의 율례대로 법도대로 제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섬기지 않았거든요.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변역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스겔서 9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이는 자들에게 명령을 하셔요. 완전히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사정 봐주지 말아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인정사정 할 곳 없이 다 죽여라. 그런데 단 누구만 죽이지 말아라?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죽이지 말아라.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구나. 그 애통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 죄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천사들 보내서 이마에 표시를 하게 했고,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살리셨다. 근데 너무나 잔인하게 대학살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다. 18절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에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수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불사릅니다. 궁실들을 불사릅니다.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성전이 오염됐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페르시아죠,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네, 좀 쓸만한 사람들,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잡아간 사람들 중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죠. 네, 다니엘. 자, 결국 이렇게 돼서 70년 동안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국이죠.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잡고, 그다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지죠, 페르시아에.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좀 억압 정치를 폈다면 이 고레스는 좀 친화 정책을 핀 거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에게 뒀다는 겁니다. 자기 자아에게 뒀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것. 그 앞에 나 자신, 내 판단, 생각, 의지, 내 자아를 먼저 섬겼더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우상 버려야 산다. 나라고 하는 우상 버리자고요. 왜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우상 버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뭐보다 먼저 앞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먹는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육을 위한 겁니다. 육을 위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대로 끝까지 살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육에 두지 말고 나에게 두지 말고 어디다 둬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가 왜 타락했습니까? 결국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아라. 근데 본인들의 판단은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기들의 생각이 앞놓은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버리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는데, 바울처럼 버렸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버렸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제왕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다 차지했던 제국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릴 때는. 근데 그는 스스로를 벌레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처럼 능력 있던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체면 타리지 않고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지식, 인텔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패권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문적으로 보면요, 바리새파, 아주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버리겠다고 그러는데 뭐와 같이 버린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버린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 오줌처럼 버리겠다. 완전히 버리겠다. 미련 없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말이죠.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내가 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이십니까? 모쪼록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섬기는 우상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진정한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며 주님 앞에 죄를 행하며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우상들을 철저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